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한영교회가 60년이 된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오늘까지 올 수 있는 것 참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시작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수많은 교회들 또 그 공동체들의 어떤 활동과 또 그들이 열매 맺기까지 또 우리 한영교회만 봐도 그렇고요. 오늘의까지 오늘의 이 60년의 이 시간 오늘을 맛보기까지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뭔가 빛나고 기념비적인 일들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게 편집되었기 때문에 저런 것만 넣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공동체 가운데는 분명히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빛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잠잠히 신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가? 이유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이제 망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음은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다시금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까지 우리 한영 공동체,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물론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좀 이렇게 중심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시대적으로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예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오늘날 이렇게 들이대도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교회의 부패함과 썩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레벨을 뛰어넘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잠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보시면 여기 우리 이제 한영교회 좋은 이 의자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2, 3, 4라고 하면 어떤 당파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 이 라인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는 나는 바울하고 좀 친하고 그쪽에서 좀 내가 신앙생활 좀 했는데 내가 좀 그쪽 라인이야 이러면서 가까이 내가 아울리치도 가고 단기팀 좀 같이 갔다 와서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바울도 좋은데 난 저희 아볼로 선생님하고 좀 친했지. 밥 같이 먹고 어릴 때 목욕탕 같이 가고 알지? 그때 막 열심히 했지. 또 옆에 있는 이 라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야, 그래도 뭐 그래 인정할게. 근데 나는 야 저기 우리 베드로 선생님하고 내가 좀 친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알잖아. 막 들이댈 땐 들이대고 또 그 있잖아 막 화끈한 그런 있잖아. 난 그런 믿음으로 살아. 아무래도 이런 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 마지막 줄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나는 이쪽 라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서로의 라인의 어떤 이런 다툼, 뭔지 모를 경쟁 의식들이 생겨났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에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죠.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교회 좀 망했다 대박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썩었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잘 아주 이렇게 교회의 어떤 교회가 주님은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껍데기는 교회인데 안이 썩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인 부도덕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소송을 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성적 타락을 넘어서 결혼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상 숭배 안에 포함이 되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공동체에 함께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머리에 써야 한다 뭐 이러면서 어떤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또 서로 이렇게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만찬에 대해서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전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전서는 되게 강하게 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후서로 가면 갑자기 너그러워진 이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중에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 후서의 내용은 뭔가 좀 편집된 내용들, 추가된 내용들이 쓰인 책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른 바울을 보는 듯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도대체 둘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로마서 다음으로 서신서 중에는 상당히 긴 분량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무려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이 한 지역에 머물 정도면 단순히 전도를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고 옮기는 것을 넘어서 전도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기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물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죠.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땅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의 잠시 특색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항구 도시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교통의 요지이고 문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쉽게 접하고 접목되고 이렇게 잘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있기에는 세속적인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바울 선생님이 그러한 지역의 특성을 알았기에 더더욱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힘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머리 되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그렇게 18개월 동안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편지잖아요.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단순한 어떤 한순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 이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제는 고착화돼 버린 교회의 문제들로 자리 잡았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7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 편지에 적어보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했고 또한 비록 전도 여행의 일정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소통했고 그들의 문제, 그들의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히 세워지는 일들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믿음의 권면과 격려를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히 세워지기를 힘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은 더 강력한 어조로 문제를 지적하고 또 회복을 위해 권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인가 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히 세워져 가는데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8장 1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좀 더 확장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믿음이 되게 좋아. 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것이 가능하지. 뭐가 문제가 돼?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또 멈춰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9장에서는 잠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왔다가 다시 10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우상을 섬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 모습, 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대부분의 모습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우리의 관습은 유지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공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종교의식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넘어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아무리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한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의 그 모습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권면해주고 있는, 경고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자유한 사람과 자유가 약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식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보시면요, 여러분,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자유하게 사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자유가 오히려 그런 자유로움을 보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 자유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한번 틀어놔 주시죠. 그런데 그 8장 1절의 말씀, 8장에서 보면요, 이러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많아서 자유로운 거죠. 믿음이 난 너무 좋아. 나는 이것도 괜찮고, 그래, 뭐 주님 주신 건데 어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닌 믿음이 아닌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저 교만할 수 있고 믿음이 아닌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만 봐도 이 함정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난 자유해.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는 혼자 잘 나갈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가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또한 그분의 지체된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아무리 그것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상위의 어떤 포지션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게 자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유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자유로워 라고 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의 자리에서 그 자유함을 함께 누릴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이게 쭉 한번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왜 갑자기 이거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들을 향해 다시 이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8장의 내용에 대한 전제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네, 참으로 아멘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난 자유해라고 말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영교회 오늘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 빛나는 순간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들의 이름 없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 수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 교회는 오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보여지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에서 함께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이들은 나는 자유함 속에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나름 자유로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함이 믿음이 아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유함이 위의 포지션, 상위 포지션에서만 자유한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곧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사실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여러분 마냥 우리가 우리 좋아, 나이스, 우와 나 너무 행복해 혼자 이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질 때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우리의 텐션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본질을 알고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을 넘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교회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뒷부분 33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권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아유 재수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아유 잘났어 정말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리더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로세요. 고린도 교회의 원로님이십니다.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몸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삶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권면하는 것이죠. 권유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래돼서 나름대로 짬밥이 있고 여기서 나름대로 어깨에 뽕 들어가고 목에 깁스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모습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수많은 경험으로 교회 공동체에 나의 지식을 드러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는 고린도 교회 원로님입니다. 사도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뒤처질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하다 뭔 얘기하십니까? 나도 그렇게 살 테니 나도 그렇게 할 테니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말과 나의 의의로 나의 지식으로 나 혼자만의 자유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섬김과 희생,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빛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빛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숨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 억울한 것도 느끼고 근데 앞에 있으면 또 괜히 기분 좋고 나라는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알면서도 그런 걸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는 좋은데 또 후회합니다. 나는 기쁜데 나 혼자 기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여 돌이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 따라 반응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부끄러울 때 알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럴게요. 같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더욱 건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누가 봐서 좋다 이런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끼리 봐도 그냥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배 드리면 기쁘고 찬양해도 기쁘고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쁘고 같이 모이고 싶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유함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 믿음의 자유 안에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닌 많은 이들의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유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 일에 우리의 선택을 기꺼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이 가사들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개인이 또 주님 원하시는 그 소원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각 사람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누구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자유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연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던 그런 존재는 아니었는지, 또한 그들의 믿음의 자유함을 보고 우리는 오히려 정죄하며 쉽게 넘어졌던 연약한 이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는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그럼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시금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형제 자매,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 믿음의 자유함,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그 속한 곳에서 참 자유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한영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서로 다름 속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다시 우리를 각 지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능력 아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름 속에 누군가는 믿음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뜻하는 것, 믿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구원의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함이 나의 자유함이 아닌 온전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 자유함으로, 때로는 온전한 헌신과 때로는 온전한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의 다리 가운데 참 자유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병들어 있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자유가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까? 자유 있다는 그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되고 또한 그들을 정죄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놓여진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어떠한 곳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주님 한번 바라보며 주님 한번 기대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도 우리의 다름 속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 60년 동안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청년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자유함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공동체, 주님의 구원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구원의 초대에 힘쓰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한영 공동체가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습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을 택하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 강하시니 소망 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